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주보가 좀 본문이 잘못 나갔는데요. 19절에서 2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수요일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기억하고 또 주님의 또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기 위해 그분을 아버지는 좀 제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또다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그 놀라우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통해 세우게 전하도록 세우시나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31문이었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삼중직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른다고 한 것이죠.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그분에 대한 칭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칭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냥 하나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의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일까?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직분에 대한 호칭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김세광 목사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김세광은 제 이름인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제가 맡은 직책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삼중직으로서 예수님께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세 가지를 감당하신 것인데
이 세 가지를 감당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까지 4주 동안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그것과 좀 연관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2문은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좀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는 이 32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3주 동안 또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장 좀 넘겨주세요. 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에 관한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렵지 않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것만 생각하고 멈추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참 대단하고 놀라운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간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거를 하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아마 대부분 천국을 못 갈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다만 뭐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거저 값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엔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없는 은혜와 놀라운 이 사랑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나는 그렇게 굳이 살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무마시켜버리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요. 이게 한없는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32번째의 이 할리베르거 요리문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질문에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 거예요.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뭐예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뭐 옛날 성경에 선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느냐? 딱 떨어뜨려서 앞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왜 좋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이 만민 구원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씀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는 이제 직분이나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왜 잘못됐어요? 이 말을 말한 근거를 여기서 찾거든요. 우리를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러니까 만민, 제사장,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말하는 개념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뒤에 부분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계성을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만 생각해요? 앞에 것만. 우리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라는 것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요까지만 이해하게 되면 그거를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로 말하면 뭐냐? 젖먹이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젖먹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존재, 그런 말이에요. 젖먹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젖먹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배고프면 울고, 대소변을 봐서 불편하면 울고, 뭔가 좀 힘들면 울고. 그러니까 걔는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는 뭐예요? 날 좀 돌아보시오. 왜 돌아보라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권세에 대한 문제만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본질에 이르지 못하면 젖먹이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젖먹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게 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무슨 기업체 사장 같다고.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사생교회를 가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많이 돌아보긴 했어요. 야, 이게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이 상을 받으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사람을 세울 때 많이 조심스러워졌어요. 그 사람이 이걸 세워줬을 때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갖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은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결론을 지어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너 구원받고 천국 가서 잘 살아라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다가 내 앞에 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32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뭡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그분에게 맡겨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삼중직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른 겁니다. 종교인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은, 제가 말하는 종교인은 뭐예요? 그냥 예수 믿은 것에만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우린 논할 가치가 없어요. 우린 자격도 없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평생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았다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받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이라면. 근데 안타까운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너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젖먹이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음에 참여하고 동참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박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박해가 심해져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각지 사방으로 흩어졌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까지 이르렀대요? 안디옥 지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까지 왔는데 거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고 그걸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깨닫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들은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우리는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만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누구한테만 전했어요? 예수를 누구한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희한하게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라.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뭐가 생긴 거예요? 헬라인 기독교인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헬라 기독교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르는 칭호가 생겨버린 거지요. 어떤 칭호가 생겨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생겨버렸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아마 이게 좀 비아냥거리고 아마 별로 이렇게 명예롭지 않은 그런 아마 칭호였을 것이다라고 한 주석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근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려고 하느냐? 라는 말한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석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굳이 틀릴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이 빛이 더 나는 거예요. 왜 더 빛이 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저 예수쟁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말 했었어요. 쟁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뜻이에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쟁이라는 말이. 원래는 우리나라 순수어로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장쟁이 그러면 그 대장장이 일을 하는 전문가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좋게 쓰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직급이 낮거나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좀 비하하는 단어로 써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아우 저런 예수쟁이들.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당신네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못하면 당신들은 가짜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기독교인은 뭐라고 해요? 저 개독교인.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사뭇 다르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나 저보다 더 윗선배들 시대에는요. 예수쟁이였어요.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개독교가 돼버렸죠. 예수쟁이의 길 포기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쟁이의 길 포기해버리고 뭐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예요? 개독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게 실상 뭐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었을지 몰라도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아니하고 뭐가 됐어요? 당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음에 동참했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그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답해 보면 믿음으로 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에 우리의 삶의 뭐예요?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그의 지체가 됐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뭘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지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막 움직이잖아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손을 막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이 의지가 있어서 해요? 입은 입에 의지가 있어서 자기 의지로 말하고 손은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자기 손이 막 움직여요? 아니에요. 머리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속도로 머리가 신호를 보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도 하고 뭐 눈도 깜빡거리고 내 심장도 막 뛰고 있고 손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해요? 저라는 인간 김세광이 뭔가를 하고 살려면 이 머리가 보내는 신호를 몸이 다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이 한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교회를 지체라고 말한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에서 어떤 그 찬양 인도자가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근데 머리가 손발이 없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무례한 이야기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몸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에만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뭔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고 끝나도 어디는 가요? 죄송해요. 천국은 갑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참 이게 되게 막 그 마음에 좀 이상했나 봐요. 개처럼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개처럼 사는데 천국에 가냐고.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 반대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깨달음이 없어서 아무리 개처럼 살아도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셨다면 죄송하지만 천국은 갑니다. 이게 이해하기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교단들은 이걸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렇게 살아도 어떻게 구원받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건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잘 표현하고 있듯이 뭐예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음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역을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 중요하고 큰 거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참 정말 안타까웠어요. 개척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과 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그걸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일 맡긴 것에 대한, 제가 회개는 했어요. 내가 이 믿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계속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못한 제 책임인 거죠. 결국 그들에겐 그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은혜가 아니고 짐만 되고 일만 되어버렸던 제가 그거를 회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원리는 명확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원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몸이 닳아지기까지 일하게 하십시오. 그 말이 참 감사한 거지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몸뚱이 그렇게 챙겨서 뭐 할 거냐고. 물론 이 말이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막 몸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막 건강도 해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린 건강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하나님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 제가 늘 말하잖아요. 힐링, 웰빙.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힐링하고 웰빙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힐링과 웰빙은 사탄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해요? 고난 없는 면류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요, 사람들이. 그게 뭔데요?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된다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분의 영광을 말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4장 13절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이라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예전에 저희 선배들이 들었던 아우 저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이었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풀어드릴 때 옛날에 그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느냐?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의 삶이 뭔데요?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에요. 안 좋으면 감옥 가고 더 안 좋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비아냥거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아, 그리스도인이래. 왜?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인 거예요. 근데도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안디옥에 데려가서 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았다는 건 왜겠어요? 여러분, 이방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울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바울이 그 기본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일을 하던 초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강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이 복음에 대한 고난이 선포된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협박을 하지요. 뭐라고 협박해요?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면 그때 너희들 죽는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 전하다 고난 당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그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갔지.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 들을 때는 뭐인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2분 첫 번째 나와 있는 답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린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나는 종교인인지,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지옥 갈 거에 비하면 한없는 영광이고 놀라운 은혜지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하면 어떻게 해도 뭘 받아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종 직전이라도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그 두 이야기를 할 때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 중요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다고. 다음 주부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후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한없는 은혜입니다. 도저히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냥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았다고 그냥 내 필요에만 요구를 하는 그런 젖먹이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예배드리면 내가 구원받은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영광에 나타나려면. 잠시 받는 고난은 이후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구원받는 것을 만족해서 그냥 세상의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이름을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